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요, 사람과 사람 속에 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자가 주님 영광을 꾀하고 감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와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발걸음들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조금 섭섭하고 조그만 오해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사랑과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또 사랑과 관계 속에도 작은 거 하나라도 받은 은혜 생각을 하고 감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이 그러죠.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 게 있는가. 그래서 부모에게 해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때로는 야단 맞고 또 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를 더 멀리하고 부모를 원수같이 취급한 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자의 삶이지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해 주는 것보다는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가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서 내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길러보면서도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시대가 점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시대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사람의 그 감사, 부모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에베소 2장에 보면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구원의 간격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요셉처럼 정말 험한 길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모든 삶의 기초는 주님이 날 구원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안 믿는데 나는 그 예수를 내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 또 거기다 더 전진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겐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구원받게 되셨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요.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율법을 잘 지킨 자가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주님을 잘못 알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인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이 구원의 복이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죽음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데 힘썼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냉정주의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가의 상승으로 여러분 피부로 느낄 만큼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같이 그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고, 두려움과 그 전쟁과 위협 속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쟁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랜 전쟁 기간을 갖게 되고요. 또 중국이 대만을 여러분 포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세계적인 가장 화약고가 우리 남과 북인 줄 몰라요. 남과 북은 여러분들이 현재 분단된 상태지만 이 북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이 남한을 엿보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본의 여러분 식민 속에 건져주셨고, 6.25 속에도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많은 경제 대국을 이뤄가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북이 훨씬 남한보다 해방 직후는 더 잘 살았던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북은 그때는 어때요? 경제적으로나 또 아니면 전쟁에서 무기를 준비한 거나 남한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힘입어서 남한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쟁 이후에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남한은 풀모지와 같은 여러분 이 남한이 이만큼 성장했고 힘이 생겨졌고, 세계 여러분 선진국 속에 대열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철저하게 우리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주님을 앞세우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삶 속에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이 외국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원망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를 저렇게 발전시켜주고 저들을 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악의와 불의한 자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그분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이 하박 선자가 3장에 가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고백이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고백이 뭐냐, 내게 하나님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풍성가 있어야 될 그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린 철저하게 주의 힘을 의지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 머리가 세신바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케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 안에 거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힘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거의 다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편 전체 보면 다윗의 여러분요 101장에 시쓰게 씻은 게 아니고 그는 오직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기도 가운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다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이 시편 자체가 바로 어때요? 곡을 고치지 않고 찬양이 되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오늘도 실제로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여러분요,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과 또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은 기억하지 않아요. 즐거움 준 거, 하나님이 도와준 거, 이것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남은 게 만나면 은혜 받았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은 은혜 받은 건 다 얘기 안 하고 나만 데 가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불평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입을 열어도 누구에게는 어때요?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지만, 내가 심령 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어때요? 은혜는 다 뒤로 밀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편함을 가지고 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는 여러분 왕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녀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아버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왕자리를 못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왕자리에 앉고 아버지를 쫓아버리죠.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요 유다 광야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고 모든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오늘도 여러분 결단코 이 다윗은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좋을 때도 하나님, 안 좋을 때도 하나님, 병들 때도 하나님, 건강할 때도 하나님, 성공할 때도 하나님, 실패할 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좋을 때는 주 앞에 감사하는데 또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질 때 감사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 불평하는 자가 많잖아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물질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자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한 자는 어때요? 오늘도 모양새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이런 삶을 많이 보지요. 저도 짧은 목회 속에서 또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총회를 하면서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람 나라의 장관이죠. 이 사람이 나병이 들렸어요. 옛날 말하면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남한 장군이 아마 내가 뭐 세탁을 했을 것 같아. 뭐 집에 일하는 일꾼이니까 보니까 피가 묻어 나온 거예요. 이 문둥병을 감추고 장관을 생활했는데, 그런데 그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에게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 가면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남한 장군이, 아람의 남한 장군이 초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왕위에 가니까 왕이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병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고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못 고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걸 구시삼고 전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병이 들린 채로 결국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 찾아가잖아요. 좀 문 열어보고 와서 믿습니다 하고 안수할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15절 전주에 쭉 나와 있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나만 장군인데, 아람의 초대 장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석구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개또랑 같고 정말 여러분 지점할 수도 있는 그 요단에 가서 목욕하란 말이냐?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자는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 기적을 체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환경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힘든 일을 시킬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14절에 보니까 요단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회복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가 준비해온 귀한 재물을 받아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해요. 받는 걸 거절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이제 나만이 그러면 흙을 좀 달라. 내가 내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먼저 이 나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예물을 받아주길 원했어요. 자, 우리 한번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이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려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14절에 요단강에서 올라왔더니 자기 문둥병이 다 사라져요.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방에 문둥병이 많았어요. 이 문둥병은 저주의 병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그게 다 나아서,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돈으로도 못 고친 질병, 약으로도 못 고친 질병, 자기의 여러분 적도 자기 지역에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신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친 질병, 이 질병을 엘리사가 얘기했더니 7번 요단강에 들었다 나갔다 한 것뿐이 없는데 결국은 애기 피부처럼 깨끗해지더라. 자, 우리도 여러분들이 혹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피부가 좀 거칠고 연세 많은 분들 애기 피부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 피로 나의 나되게 하셨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이 복된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은 이 땅에 무엇과도 여러분 영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길 원했고
영생을 갖기 원했지만 지금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어여뽀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과 되어지는데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기처럼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어때요? 천국은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 길을 찾아도 결단코 인생에 영생은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자다가 깨나서도 어때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 점점 세상에 확산돼 가고 여러 가지 날숨 끊이지 아니하고 생각지 않은 여러분 질병들이 난무하고 전쟁 소문이 끝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생에 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영생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천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섬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게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오늘도 이 나만 장군이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몸밖에 없으니 몸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아냐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주의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하고 여러 일 해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고 남에게 없는 내가 뭘 가져가 아니라 모두가 내게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하나님 구원의 복을 주신 분도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찬송가 25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4절에 보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되고, 그래 그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음의 병을 갖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어때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은 어때요?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죠. 세상 무엇으로도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돈 가지고 갔으면 부자들이 다 샀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구원의 티켓을 돈으로 산다고 하면 부자들이 다 샀을 거예요. 아마 어떤 권력으로 산다고 하면 권력자들이 다 가졌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거저 찾아와 주셔서 너를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도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오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받는 것만 생각하고, 오늘도 주신 은혜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는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과 대치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의 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물 한 병을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하는 것처럼 그 은혜 받은 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늘 저는 보면요 부러워요. 왜? 저는 청년들이 예수 못 믿었거든요. 얼마나 값진 그런 시대인가, 값진 여러분 때인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직장 생활하던 여러분들 앞날 생활하던 오직 예수를 앞세우고 다윗처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생애가 시소와 같이 다른 사람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친구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 은혜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튼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 요즘 1층에 새로 들어오면서 많이 수리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평이나 되는가 4시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사이즈도 실측하고 이 건물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어리다 그랬어. 내가 그 아들은 육신적으로 잘하면 복이지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때요? 부모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크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부자의 자녀들이 보통 보면 3% 정도만 좀 성공에 반열이 들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고 다 탕진하고 오히려 비참한 삶으로 빠진 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어도 부모가 잘 되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직 부모 신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국을 보니까 그 39국의 28나라가 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힘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힘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게 없어도 있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 나만은 노새 씻고 갈 흙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흙을 담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여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 노새 2마리에 싣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흙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복음화돼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민족이 복음화돼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세계가 복음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일서를 말하는 하나님이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게 해주옵소서.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복과 우리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성공도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남한보다 이북이 훨씬 잘 살았고, 또 이북이 여러분 1907년도 산정형 교회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산정형 교회 터에 누가 있냐? 지금 김일성과 김정은이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우리 현재 이북을 위해서도 복음화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성령의 발원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을 뒤덮기 위해서 시작한 그곳에 그들이 어때요?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김일성이 김정은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의 그 동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떠나간 그들은 더 잘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꼬레비로, 사람에게 생명 살린 자가 아니고 사람들 위협하는 무기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고 울어야 돼요. 내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8.15 해방 이제 여러분 제를 맞이하는데, 지금 현재 저 이북은 어때요?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오히려 일제시대보다 더 자유함이 없고 더 여러분 어때요? 핍박과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게 옥죄인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이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넓게 포괄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숨 걸고 뜨겁게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기도함으로 능력받았어요.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먼저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생각할 때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 갈 때 길갈 따라가고, 베델을 갈 때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 따라갈 때 여리고 따라가고, 요단에 갈 때 요단 가고, 요단물을 걸을 때도 같이 어때요? 걸리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야 돼요.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도 여러분 요단에도 전부 다 선지생들,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 교수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같이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따르지 않았지만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 목숨 걸고 그가 뜨겁게 부르짖을 때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살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나만도 고쳐주고 나만 이방 나라에까지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다른 여자가 분나가 들어와서 임신하자마자 이 자식 못 가져서 가슴 아픈 여인, 남편까지 빼앗긴 이 여인을 핍박하니까 사람 찾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잖아요. 비록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엘리사상 목사가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6 자식을 더 주시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天문 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주는 것도 주님인 줄 믿어요. 시계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때 그가 벽을 향해서 오직 주님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보지요. 약복의 날에서 기도했던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가지 않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도록 해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자손을 통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한번 나왔다 가는 것으로, 주일 빠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새롭게 날마다 나타나서 주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응답받는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이란 건 여러분 꼭 이 몸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린 자체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날길래 하지만 더 나가서 예배한 자체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나 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때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눕고 그리고 7번 기도하지요. 여러분 구름 한 점만 봐도 하나님 비 올 걸 믿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좀 작은 하나라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요, 다니엘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주 앞에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가정, 우리 자녀마저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자녀 기르고 여러분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초를 그렇게 세워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가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열린 창문으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는 여러분 흠잡기에서 오늘도 그 고관들이 이 뒷조사를 다 해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가 하는 업무나 그가 하는 모든 삶에 흠잡을 게 없고 다만 한 가지, 그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 걸 알고 기도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인지게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자그마치 1시간도 아니에요, 3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자리에 오니까 제자리 잠이 잡니다. 마음 오는데 육신이 피곤하다고요. 3번이나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올 때 제자들은 영원히 자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깨달았던 그는 주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그의 생애들을 누구든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워진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생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만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내가 내 행위로 남보다 착하고 남보다 바르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가? 그건 아마 절대로 아닐 거예요. 나만 아는 죄, 나만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만 아는, 사람 모를지라도 우리는 많은 발걸음마다 돌아보면 죄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값없이 우리에게 피값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나만이 여러분 7번 목욕하고 이 물에 거기에서 여러분요 흘러가는 물에 거기서 담갔더니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죽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만처럼 받은 바 은혜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할 줄 믿어요. 뭐 우리 성도들 일일이 제가 늘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저렇게 값없이 받아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줄까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던 다른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가서 목욕했더니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이 나만보다 더 큰 거예요. 나만은 그 병 고쳤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병 고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병 고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피가 아니면 결단코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교회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